예,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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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야훼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한 꼬마가 쪼르르 달려와서 마루에 있는 할머니와 엄마에게 대추 한 개를 내밀었어요. 엄마가 가만히 보니 할머니에게는 큰 대추를 드리고 엄마에게는 작은 대추를 주는 게 마음속으로 좀 섭섭하고 이 녀석 꽤 심하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을 놀리려고 꼬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께는 큰 대추를 주고 엄마한테는 조그만 걸 주니 그렇게 꽤 심해. 난 너 미워하고 얘기했더니 아이가 엄마 귀에다 대고 사실은 할머니 대추는 개똥이 떨어졌던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막혀서 웃었다라는 아주 그런 귀한 유머가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품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어린 꼬마도 압니다. 제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건 누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 모든 것들은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죠. 마음에도 없는 말 했을 때 상대방은 금방 알아차려요. 이런 꼬마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오늘 본문이죠. 16절에 마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네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지켜 행하려면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모님께 우리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가죠. 어머니에게 마음을 다해 또한 아버지에게 마음을 다해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길러주셨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고 항상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어떻게 나를 기르셨는지 지난 추억이 가끔 간간히 떠오르죠.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도 돌아가신 아버지도 내 마음속에 간간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근데 또 부모 중에도 더 애틋한 자녀가 있고 또 그냥 있나보다 하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자녀의 관계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근데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들 지금도 주변에 가끔 보면 굉장히 부럽죠. 그리고 항상 소통합니다.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문자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이래야 되겠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17절에 또 말씀하시네요. 내가 오늘 야훼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야훼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라는 얘기는 부모 정확한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인 관계는 내가 네 엄마야 아빠야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니네 아빠 맞니? 내가 니네 엄마 맞아? 내가 당신 아내 맞아?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럴 때 왜 그렇게 얘기해요? 섭섭해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것은 맞다라는 거, 맞니? 하고 물어본다라는 건 인가 아닌가 잘 모를 때인 거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아니면 내 이웃의 내 아버지야? 라고 물어보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야곱이 어땠어요? 형님 에서의 미움을 받죠.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맏아들의 권리를 뺏으려 한다고 뺏었죠. 그렇게 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받고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 리브가가 너 왜 삼촌네 집 좀 너 좀 피신해서 좀 며칠 있어라. 그래서 먼 길을 떠납니다. 이제는 정말 가다 보니 그때는 지금처럼 자동차로 휙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걷다 보니 너무너무 이제 주변은 깜깜해지고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정말 먼 길이었었어요. 하란이라는 그곳은. 이제 갔다가 내가 부모님께 다시 돌아오고 내 집을 찾아올 수 있을지, 가다가 길은 잃어버리지 않을지 암담하죠. 배는 고프고 주변은 아무도 없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인적 없는 들판에서 해가 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예, 노숙을 하려고 돌베개를 베죠. 뭐 돌베개라는 것은 주변에 머리를 좀 얹을 만한 뭐 어떤 납작한 그런 작은 돌을 베고 누웠다 얼마나 딱딱하고 아팠을까요? 또 춥기는 얼마나 추웠을까요? 처음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를 지키는 모습을 자면서 꿈속에서 봅니다. 내가 널 보호하겠다. 널 지키겠다. 내가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감동을 하죠. 그가 깨닫는 것은 평생에 그에게 축복이 됩니다. 네가 혼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 너 여기 돌아오는 거 못하게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너는 꼭 돌아올 거야. 내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그때서야 처음으로 생각하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거기에 계시던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네. 내 고향에 있던 하나님이 여기 이곳에도 야곱강가에도 계시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하죠. 첫째가 이제부터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가 가장 힘들 때 그의 곁에 계실 유일한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전까지는 야훼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야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체적인 신앙이죠. 누구의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심지어 다른 이들이 방해하고 핍박을 해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해야겠죠.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으나 하늘에 가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보다 천국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만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것을 뚫고 가야 되고 그것이 세상이죠. 문제가 없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곳은 어디라고요? 공동묘지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서약을 합니다. 첫째가 이제부터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가장 힘들 때 그의 곁에 계실 유일한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점점 조금씩 변해가죠.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가까이 늘 있는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까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생각이 기억 속에 가끔 떠오르긴 하지만 멀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나 여기에 있으나 아니면 길을 가나 어디 먼 곳을 여행을 가나 항상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살 길은 바로 이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야곱에게는 뭐가 생겼을까요? 소망이 생기죠. 열심히 찾아가서 삼촌한테 갔다가 내가 거기 피신해 있다가 다시 꼭 고향으로 내 집으로 내 부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거야 하는 결심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자존감이 쓰죠. 그리고 뭐든지 뚫고 나갈 힘이 생깁니다. 사랑받지 못할 때는 아기도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들 부모가 돌보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서 꽃도 마찬가지고 죽게 되어버린다라는 우리가 언젠가 동영상에서 봤죠. 엄마의 손이 전혀 미치지 않는 방치된 아이는 결국은 생명을 이룰 수밖에 없다.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요? 첫째는 그들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내가 여겨줄 것이다. 18절에 너희들이 나를 정말 믿고 따르니? 내가 네 하나님이니? 너 그렇게 살 거니?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니? 그럼 내가 이런 보장을 해주겠다. 야훼께서도 내가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18절에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라는 구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되게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당신을 정말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날까. 한나라의 백성이란 사실이 정말 복되죠.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집 없는 서름이 가장 크다. 새 살고 나가라고 주인이 하면은 어디로 또 이사를 가서 살아야 되나.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서름 중에 집 없는 서름처럼 큰 서름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내 나라 내 동포. 그래서 우리 외국에 해외에 나가면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같은 한국 사람 보면 굉장히 반갑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인터넷에 써서 우리나라 여권의 위력이라는 글이 뜬 것을 봤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권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한다고 하네요.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제약이 많은 여권이었어요. 대한민국 여권이. 근데 이렇게 국위가 선장되고 나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비자 없이도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국력이 튼튼해졌기 때문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비자를 꼭 받아야 중국을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이 프리패스로 드나들죠. 최근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동포들은 대한민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중국으로 강제로 다시 돌려보내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배로운 백성이란 개념은 정말 눈물겹도록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보배로운 백성이 아니었죠. 바로의 종이었었습니다. 노예일 뿐이었어요. 바로 왕은 그들을 심하게 다루고 부려먹고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 시대에는 노예는 그냥 하나의 물건과 똑같아요. 짐승과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팠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있었다면 얼마나 곤혹스럽고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을까. 저는 이 땅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것이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보니 어제도 말씀 속에서 얼마나 고아들이 지금도 버려지는 아이들, 가정이 깨짐으로 인하여 아니면은 결손 부모로 인하여서 어버이날, 어린이날 또한 이럴 때 5월달 푸르른 5월이라고 하죠. 정말 실록에 희망이 있는 그리고 정말 춥지도 덥지도 않은 5월에 우리는 행사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 혼자 있는 아이들 또한 그 독거노인들 많이 보살펴줘야 되겠다.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은 어린이들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이런 데를 좀 찾아가서 우리가 정말 위로해줘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먹게 되는데 실상 결손 그 자녀들은 그런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날이 많이 아플까. 어디서 돌아본 것처럼 이렇게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노예라고 여겨졌을 때 얼마나 그것으로 인하여 자존이 상하고 굴욕스러웠을까. 짐작이 가죠. 직접 당해보진 않았지만 노예가 아닌 백성으로 인정하는 분 단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죠.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돌보시고 출애굽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야훼 하나님과 애굽 백성의 왕인 바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죠. 결국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재앙이 10번이나 거듭되고 나서 가까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도 또한 그 홍해 사건이 있죠. 뒤에서 바로의 군대는 너무 쫓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궁지에 사지에 몰렸을 때 이때 기적도 일어난다라는
그래서 우리 환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보배로운 백성이구나, 그것을 알고 감탄하고 눈물 흘리고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나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한가운데로 그 바로의 군들이 몰려왔을 때 뒤에서 다 바닷물길이 닫혀버리죠. 결국은 수장을 당하는 그런 것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도 사흘길 가고 나니 목이 말라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치는 사건들, 우리 마음들이 이래요. 이렇게 완악하다라는 거. 당신은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우리 왕은 바로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다라면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을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외면하는 일은 없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는지,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부모는 당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둘째로 일어나는 일은 엄청난 축복의 이야기죠. 19절에 그런즉 야훼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야훼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성스러운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라는 뜻이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 드셔서 여러 민족과 겨루어 뒤지지 않게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의 우수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하죠. 유대인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데 그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많은 기업의 그 유수한 언론 방송이 유대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베스킨라빈스, 우리가 잘 먹는 그죠? 그 아이스크림, 스타벅스, 리바이스 이런 기업들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언론 방송이 또한 유대인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하고 미국 하워드 대학 같은 명문 대학의 교수의 거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백성에게는 이런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늘 생기죠. 하루의 일상이 비슷하게 똑같이 매일이 매일같아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떠한 파도와 어떠한 자잘한 사건들이 내 마음을 핥히고 가기도 하고 또한 작은 일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기쁨이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루는 정말 어떤 하루예요? 여러분들 신비의 하루예요. 나 오늘도 눈 떴네. 얼른 일어나서 얼른 씻고 세수하고 출근해야지. 똑같습니다. 학교 가야지. 똑같고 돌아오는 시간 거의 같은 것 같고 또 돌아오면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밥 먹고 자고 또 다음 날이고 똑같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루가 어떤 작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미소를 짓게 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상심하기도 하는 그런 하루. 뭐예요? 중요한 것, 우리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결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지독한 흉년의 이삭의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삭에게 큰 복을 내리시는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그 시절에는 정말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으로 인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또한 목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를 주시지 않으면 특히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비가 많지 않죠. 그래서 우기와 건기에 그 시기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때에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해에는 굶어 죽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흉년 속에서 이삭은 어땠어요?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면 그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빼앗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랬을 때 이삭은 바보처럼 우물을 그냥 두말 안 하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그래서 이삭은 우물 파는
그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가는 곳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그런 사건들을 보죠. 기근에도 불구하고 물이 콸콸 솟아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나중에는 그 지역의 왕도 놀라고 백성도 놀랍니다. 어떻게 농사와 목축에 생명과 같은 우물을 이삭은 그렇게 계속 양보하는지 저도 참 속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보 아니야? 우리들 요즘 말로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또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겠죠. 어때요?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직접 찾아와서 축복하는 그러한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소란이 일어납니다. 요셉에게도 그랬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복이 맺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사람으로 인해 일어난 거룩한 소란이라는 것. 그뿐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소란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신약에도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치료와 회복과 위로와 소망,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들의 믿음과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복을 주십니다. 그러자 온 갈릴리 지역에 거룩한 소란이 일어나죠. 가버나움 길거리가 소란스러웠고 여리고 성문 입구도 몰려든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조용하기 짝이 없는 갈릴리 바닷가 마을마다 사람들이 놀라서 몰려드는 사건이 일어나죠. 디베라 반판에는 수만 명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 조용하고 목가적이 된 지역에 이런 소란이 일어난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닐까? 근데 기적이 아니죠. 예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장소에는 이런 소란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예배 때 성령이 임하시면 어때요? 거룩한 소란이 일어납니다. 눈물바다가 되기도 하죠. 회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국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찬양이 메아리치고 아멘이 파도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이렇게 거룩한 소란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내 나라 내 자식이야 들어올 때를 기다리고 문 열고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악한 자라도 돌아오기를 한 사람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기를 기다리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지 않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건 뭐라고요? 문이 닫힐 것이 암시하는 것이라는 것, 문이 닫힐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나라에 문을 열고 백성을 받아들여 계시는 중이에요. 근데 닫힐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문 밖에서 두드려도 이제는 다시는 문이 열리지 않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무리바다 덮음같이 우리 많이 하는 찬양이죠. 이 가사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복을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주실까요? 아름다운 낙원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여기서나 또한 우리가 돌아가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는 내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들으시는,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 의존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자녀,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